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결과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치르지 못하면, 죄가를 치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원인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죄의 결과와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함께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원인이 있듯 기도도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은 분명한 걸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록 순으로 쭉 보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것은 다윗의 통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차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왜 죽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해서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에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죠. 압살롬이 반역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냐면 반역해서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자기 아버지까지 쫓아냈습니다. 그런 페륜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다윗의 신복 후세를 통하여 그것을 다 다시 뒤집어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다윗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죠. 압살롬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같은 왕자, 이복 왕자 암논이 자기의 누이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3년 뒤에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다가 암논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밧세바에 대한 음란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었고요, 이 모든 일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가뭄이 임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뭘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분명히 알잖아요. 원한 관계가 있고요, 그 가운데 복수심을 태우고요, 배신이 있고요, 이런 모든 관계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뭄이요.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관계로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한참 열심히 통치하던 때입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의 통치가 되어서 사람들은 이 다윗의 통치에 태평성대가 올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저 잘해보고 싶은데 왜 비가 안 올까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2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이나 됐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 이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사울이 피를 엄청나게 흘렸다. 그의 집안도 마찬가지다. 같이 작당하여서 그렇게 했다.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브온 사람, 지금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그 애매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을 사울이 학살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마치 인종 청소하듯이 한 거죠.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학살의 기억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 씻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과 이스라엘의 씻어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독일은 철저히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인종 청소를 하는 사울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다른 족속들 다 멸절시켜라 라고 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7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학살한 그들,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게 해 주십니다. 그냥 그 죄를 잊어버린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한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대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자,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죄.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요, 그 아픔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겠지?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그 기도의 초점이 본인들한테 가 있는데, 기도의 초점이 본인들에 가 있는데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하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중언 부언 하는 거라 하였습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데 그 기도의 모든 초점이 본인들에게 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기도 해도 됩니다.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해도 됩니다. 아니, 해야죠. 원인이 계속 있는데,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반복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그렇게 일부러 나타내는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거예요.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게 하셨고, 막연한 가망 가운데 깨닫게 하셨고,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학살의 대가를 치운 자녀들이 비록 다 안타까운 인생,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타까움으로 마무리됐지만 그것은 결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자녀들을 사울이 태어났던 그 땅으로 다시 가서 다 장사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으며,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학살의 이유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가해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심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막연한 중언부언, 자기를 바라보게 하며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분명한 응답 있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다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 있을 우리 신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